안녕하십니까? 에스더 요한나 두 자매님이 특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또 굉장히 전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잡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특송을 부탁했는데 너무 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파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 자리에 서려니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과는 달리 죽는 순간이 그 생애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왜 그리 중요한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제1부 사형 판결 받으신 예수님 1절을 봅시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지난주 공부한 18장에서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석방했다가는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 종교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치안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함으로써 그들과 타협하려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가죽 채찍은 그 끝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고 각 갈래의 끝에는 V자 모양의 쇠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채찍에 맞으면 쇠조각들이 살을 파고들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지고 심하면 내장이 튀어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여기저기 터지고 피범벅되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봅시다. 채찍질을 하고 나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가시로 왕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손으로 때렸습니다. 철썩철썩 뺨을 때리면서 아나 왕 하면서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조롱이 어쩌면 채찍질보다도 더한 수치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몸은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눌러 씌운 가시관에 찔려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고 그 피가 얼굴을 물들이고 목을 타고 흘러내려 자색옷을 검붉게 적셨습니다. 채찍에 터지고 가시에 찔리고 피에 젖은 예수님의 모습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4절을 보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 세우고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 라틴어로는 에체 호모라고 하는데 수많은 화가들이 이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기에는 열심히 예수님의 무죄를 설득하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또 피범벅된 채 가시면류관 쓰고 한마디 변명도 없이 그 모든 괴로움을 참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자신의 노력을 보이고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유대인들의 감정에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지대들에게는 그런 호소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흔들리는 빌라도를 다잡기 위해 아랫사람들과 합세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이 지긋지긋한 유대인들에게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정 십자가에 못 박겠다면 너희가 데려가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신성 모독죄를 범했으니 유대인의 법으로 해도 예수님을 사형할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며 예수님의 빌라도의 부담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든 석방되든 그건 너의 고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예수님의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더욱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더욱 힘썼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이라도 할까봐 다시 소리질러 빌라도를 위협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도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거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반역한 자로 로마 황제에게 고발한다면 빌라도에게는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출세길이 말리키는 것은 물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하고 다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 다시 호소했습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내가 보기에 이분이야말로 너희의 왕이라고 할 만한 분이다. 정말 사형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다시 호소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번에는 그 고고하던 대제사장들까지 소리 질렀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리하여 16절을 봅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저자는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기의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 십자가형을 당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판종인 빌라도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3번이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 사형에 처해졌습니까? 한마디로 인간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첫째, 시기심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법을 무기로 백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자연히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종교자들은 시기가 났고 자신들의 기득권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시기심에 눈먼 그들은 율법을 이용하고 총독에게 아부도 하고 위협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며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 양심까지 버렸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자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신성모독죄까지 범했습니다.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인간들이 그 추한 시기심과 악한 권세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둘째, 비겁함입니다. 재판장인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고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할 분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 로마 황제에게 반역자로 고발하겠다는 유대 종교지자들의 협박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정의가 중요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출세가 더 중요했습니다. 총독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본국에 돌아가야 원로원 의원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죄 없는 죄수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겠다고 식민지에서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세욕 때문에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도 식민지 백성들의 압박에 굴복하는 연약하고 비겁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의를 알지만 치사한 출세욕을 떨쳐버리지 못한 비겁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셋째, 장난 같은 삶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물론 죄수를 채찍질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는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씌우고 그 앞에 절하고 희롱하고 뺨을 때리는 등 장난을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23, 24절을 보면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그 아래서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기 위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속옷이 비싸기는 했고 그게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소소한 이익이요 그 지루한 사형 집행 과정의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아래서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뿐만 아니라 진지함이나 경외심은 조금도 없이 그저 인생을 한바탕 장난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저 작은 재미와 작은 이익에 매여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시기심에 눈 멀고 출세욕 때문에 비겁해지며 작은 재미와 작은 유익을 쫓아 장난처럼 사는 자들이 그리고 그들과 다를 게 조금도 없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토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2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이제 17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현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72kg이었다고 합니다. 저보다는 훨씬 무겁고 아브라함 목자님 무게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아까 특송한 비아 돌로로사 웨이 투 더 골고다입니다. 언덕에 오르자 군인들은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 위에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양 손목에 그 다음에는 발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탁, 탁, 탁 둔탁한 막힌 소리와 함께 녹슨 큰 쇠못이 예수님의 살을 뚫고 핏줄을 끊고 신경과 인대를 끊고 뼈를 부서뜨리고 나무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못을 다 박고 나서 군인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자 온몸의 무게가 모두 못을 박은 발목과 손목에 실렸고 그동안 예수님의 몸은 소스라쳤습니다. 손목과 발목의 살이 조금씩 찢어지고 그 사이로 진액 같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시편 22편 14, 1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통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십자가형은 인류가 공안해낸 형벌 중 가장 수치스럽고 무서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형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데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빠르면 12시간 후, 보통은 2, 3일 후에나 죽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까무러치고 또 고통스러워서 다시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고통 때문에 다시 까무러치고 1000번을 그리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때인가 본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스파르타쿠스 역을 맡은 커크 다글러스는 103세를 살고 얼마 전 8월 5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노예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곁에서 그의 아내가 울면서 말합니다. Why don't you die? 제가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말만은 똑똑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여배우가 진 시몬스인데 당대의 아름답기로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아내가 십자가의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다보때 왜 죽지 않느냐, 빨리 죽으라고 하는데 영화지만 애간장이 탔습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심정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도대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리 무서운 형벌과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져야 할 질고를 지셨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은 질고가 있습니까? 슬픔과 상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별게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인간들의 운명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죽음을 대신해서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죄, 들킨다고 해도 작은 것이라 하여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던 죄, 그 모든 죄가 실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매설해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고
심판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머니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가끔은 친구들에게 술을 사야 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책임을 대면서 그걸 사야 한다며 돈을 타내서 술 마시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좀 괴롭기는 했지만 그렇게 악한 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학년 봄 수양의 이튿날 새벽 저는 엄두삼 목사님이 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것이 지옥의 불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자 저는 갑자기 입안이 메말라 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단순히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이나 마시려 다니는 못된 놈이 아니라 멸망할 자였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놈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가슴을 팡팡 치면서 나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수양관 기둥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조각상이 걸려 있었는데 그걸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마구 눈물이 쏟았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고 울면서 저는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술 마시고 다닌다고 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끊는다고 해서 다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지 않으면 늘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멸망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3부 다 이루신 예수님 28절을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얼마 후 예수님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스펀지에 신포도주를 적셔 우슬초 나무에 꿰어 예수님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첫째,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자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입에 대주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한 시편 69편 21절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 31절부터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날 바로 전날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빨리 죽게 하여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인들은 사형수들이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보니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다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도 시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 16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34편 20절.
심지어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갖기 위해 제비 뽑았는데 이 말씀도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모두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단순히 의롭고 위대한 분이라기보다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 또한 연희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으리라는 성경의 약속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질고와 슬픔,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입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죄의 고통과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너무 쉬워서 도리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엄청나게 큽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모여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새벽에 이 확신과 평화를 처음 맛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질고와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슬픔과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다 이루시기 위해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구원, 즉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고 죽을 만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 그 순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게으르게 살다가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저 두렵고 답답한 한숨만 꺽꺽 몰아쉬다가 그대로 숨을 거두겠습니까? 또는 이것저것 바쁘게 살기는 했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 몰라 하다가 숨을 거두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죽는 게 무서워서 발버둥 치다가 추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세상에 와서 내가 이루고 갈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챙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그저 편하고 즐겁게 살려고 한다면 그런 삶에는 다 이루었다 하고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 삶은 헛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셨을 때에는 그만큼 크신 뜻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직 그것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오직 나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면서 또는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또는 한 주를 마감하면서 또는 한 해를 접으면서 그때마다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게,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 날에도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이루었다 하고 말하면서 숨을 거둘 수 있을지 마음이 떨립니다. 제가 다시 제 사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제 삶을 충성스럽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맺는 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고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질고와 슬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써 모든 질고와 슬픔으로 또 나음과 평화를 얻고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복된 삶, 그리고 이룰 만한 사명이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